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켜고 시작합니다. 얼굴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어 사이비 목사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비 목사가 아닌 사실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의 믿음의 뿌리, 꼭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우성 목사입니다. 저는 1956년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생인 저희 어머니도 역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로, 어머님은 권사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6.25 전에 저희 부모님은 한경도 함흥에서 살고 계셨는데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는 수도가 설치된 집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에는 교회 성가대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새벽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아버지는 생활총화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남하시고 쭉 서울에서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열심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큰 후에 기록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교회에 참석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문익환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한빛교회의 문패가 저희 집 대문에 달려 있어서 아버지, 엄마, 나 동생이 1977년도에 이민 오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토론토 소재 틴데일 세미나리를 졸업했습니다. 틴데일 세미나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교이고 또 가장 큰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틴데일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러시아 선교소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러시아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후에는 소창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필그림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소창길 목사님이 토론토 소재 온누리 한인교회를 사임하시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소창길 목사님은 17살 때 서울대 의대를 입학하셨습니다. 공부하던 중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라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그만두고 한국신학대학인가요? 이 한신대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소창길 목사님이 토론토 온누리 한인교회를 담임하실 때 토론토 지역에 목사님들 지역 목사의 회장으로 계실 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의 사역이 최정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주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토론토에 오셔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주류 사회에서도 이 에어포트 처치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창길 목사님은 이 에어포트 교회 대표 목사님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말이 간담회지 수창길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신앙 검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필그림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세를 준 교회가 건물을 재건축하느라고 4, 5년 교회를 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저는 필그림 교회를 은퇴하고 지금은 현지인 교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된 동기는 조혜련 집사님의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 강의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평소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엉터리 목사도 아니고 사이비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귀한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목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한복음 4장인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전도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전도되었고 또 예수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증거되었고 또 예수가 전파되었는데 이처럼 중요한 전도 행위는 강조되어야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5명의 남편과 사마리아 여인이 갈망했던 생수만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5명의 남편은 다음에 설명드리고 먼저 생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은 레비레이트 시스템에 의한 남편을 얻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5명의 남편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삶에 지친 여인에게는 주어진 선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수에 관한 많은 주제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받은 여인에게 주어진 선물로 이해한다면 생수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5명의 남편과 생수가 너무 자주 언급되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하면 기억되는 것은 5명의 남편과 생수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귀한 말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혹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등의 말씀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장으로 이해하고 4장을 읽으시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나지 않던 말씀도 기억할 수 있고 생수가 성령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예수님 양식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먹을 것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전도의 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4장 34절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육류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31절에서 라삐어 잡수소라고 권하자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는 32절의 말씀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 34절 말씀을 참조하면 양식은 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양식이 전도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선교를 후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장으로 이해하고 4장을 읽으시면 여인이 물을 들어갔던 제6시쯤의 시간이 정오 낮 12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예수님 양식이라는 제 주장에 고개를 갸웃듯 하시면서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도하면 배고픔도 사라지고 피곤도 회복될 텐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음식을 사러 가는 것을 용납하셨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도 먹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물가는 여인들만의 공간입니다. 장정들이 13명씩이나 무리지어 있으면 우물가에 오던 여인들도 멀리서 보고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전도의 장으로 이해하시고 여인이 물을 들어갔던 제6시쯤이 유대의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로마 시간이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공부 내용입니다. 삶에 지친 여인에게 생수는 많은 해석이 있었고 제6시쯤은 정오 12시일 수밖에 없었지만 전도받는 여인에게 생수는 성령이듯이 과연 제6시쯤이 대낮인지 저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대부분의 주석책, 제가 읽었던 많은 주석책들은 제6시쯤이 유대 시간으로 정오 12시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한 권, 필핏 커멘터리만 제6시쯤은 로마 시간으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오 12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는 5명의 남편입니다. 이 5명의 남편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를 제6시가 정오 12시를 주장하는 이 마이얼스 앤티 코멘터리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저녁 시간에 여인을 만났다면 그리고 26절까지 여인을 전도하시고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온 후에는 또 38절까지 제자들을 교육하셨는데 그리고 여인이 전도받은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이 많은 사건들이 한 저녁에 이루어지기는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시가 오후 6시라고 주장하는 이 필핏 코멘터리는 오후 5시경이 물건을 구입하는 시간이고 여자들이 또 우물을 방문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셨다는 이 6절 말씀을 근거로 정오 12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걸음을 하신 예수님은 저녁 6시쯤에도 행로에 권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낮 12시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5명의 남편입니다. 이미 남편 5명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을 수군거리는 동네 여인들을 피해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낮 시간인 12시에 물을 길러왔다는 주장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한 여인은 남편을 따라가 생활하게 됩니다. 한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얼굴을 대하며 살 텐데 어떻게 매번 동네 여인들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물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왕따를 당해도 저녁 시간을 택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편 5명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으로 인식되었는데요. 전도하는 행위를 보면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제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2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29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면서 사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것을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훌륭한 전도 방식은 와 보라. 이 와 보라라는 말씀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사용했습니다. 나다니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자 빌립이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와 봐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와 봐라.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우리가 주입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참 이 여인의 좋은 전도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다면 28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여인을 누가 상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29절의 전도 내용처럼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인이 증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여인이 자기 행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여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30절 말씀,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말을 믿고 무엇을 믿었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러한 말을 믿고 예수를 찾아 나오는 사실로만으로도 여인은 신용이 있었던 여인인 듯 합니다. 옛날에는 달력과 시간의 시스템은 바벨론 것이 가장 정확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도 바벨론 달력과 시간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통치 때 유대의 일반 백성들은 바벨론 시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르시아가 망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왕조가 유대 지역을 통치했었는데 이때는 헬라 시간이나 혹은 바벨론 시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우수했었던 로마 정권의 통치하에서는 로마 시간을 사용했을 것으로 또 추정합니다. 로마 통치에서도 유대 지방에서 계속해서 바벨론 시간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로마 시간이 사용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6시쯤을 로마 통치하에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모든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시간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독자 모두는
제6시쯤이 물을 들어가는 시간이므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유대 문화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복음서에 주석을 다루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생소한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주석을 다루셨는데 5장 2절에서 베데스다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6장 1절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설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7장의 초막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주석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3개의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또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주석을 달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또 4장 25절에서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이렇게 주석을 친절하게 달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가며 자신의 독자들을 헤아려 주셨던 사도 요한이 시간을 언급하는데 당연히 모든 독자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었을 로마 시간으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저녁에 물을 들어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약대를 성박 울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8절 말씀도 저녁 6시를 가리키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의 여행을 떠나더라도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는 성인의 걸음으로 꽉 찬 2박 3일의 거리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셨던 예수님과 일행들은 여리고에서 숙박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행에 먹을 점심을 준비하고 떠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 비블리컬 아키올로지 소사이어티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조금 수정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도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택했던 길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떠난 사람들이 동편 이 지중해 연안의 길을 가던 또는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 길을 가던 요단강 동편의 이 길을 가던 또는 사마리아 횡단길을 가던 모두 이 기나에란 마을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을 떠나 이 사마리아 길을 횡단하는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기나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나에가 마지막 유대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횡단을 택하신 분들은 기나의 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남으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은 이제 아누아스 보르카에우스라는 마을에 도착하는데 이 마을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대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길을 횡단하면은 2박 3일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이
위치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립이 되자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마리아 길을 택해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일행이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시는데 저는 예수님 일행이 일단은 이 여리고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또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리고에서 하루를 숙박하시고 점심을 준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처럼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올라가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이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직접 베델로 가셨는지 아니면 실로로 가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실로로 가는 길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 일행은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로 직접 여리고에서 직접 실로로 가셔서 수가까지 가셨다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 수가라는 장소까지 가셨다면 저녁 때쯤에서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하시고 또 쭉 베델을 지나서 실로를 지나서 이 아누아스 보르카에우스라는 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셨다면 이 수가라는 마을에는 낮 12시쯤에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물가의 여인은 5명의 남편 때문에 삶에 지친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전도받은 여인으로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준 여인으로 예수를 전한 최초의 이방 전도인으로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듯이 또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듯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전도받은 여인, 처음으로 예수를 전한 이방 여인으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